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4장 전체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2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므로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느니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에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 기쁨의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집안 형편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던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성적이 그렇게 우수한 편이 못 됐고 둘째 아들은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지만 이들의 부모는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했죠. 그런데 공부를 잘했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만의 꿈을 좀 찾아서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집에 남아있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유한 집들보다 지원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아들의 부모는 그냥 이 아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 나가서 네 꿈대로 한번 살아봐라.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다른 잘 사는 집만큼 이 아들을 지원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허락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혔고 부모에게 통보하듯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단지 이 아들의 통보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공부해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첫째 아들, 이 아들은 그렇게 떠나는 자기 동생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렇게 떠나버린 자기 형제를 대신해서 나만큼은 우리 부모의 곁을 지켜야겠다라고 이 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부모의 곁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실제적인 이득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군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난 그런 일밖에 아닌 거죠. 그쵸? 뭔가 이제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는 둘째 아들이 집안에 남는 게 맞고, 첫째 아들은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반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첫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나라도 이 부모 곁에 남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난 아들은 떠나버렸고 좀 모자란 아들이 남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 모자란 아들이 부모 곁을 지킵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첫째 아들이 부모 곁을 지켜요. 한편 이 둘째 아들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명절 때도, 성탄절 때도, 심지어 부모의 생일 때도 이 아들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집안에 좀 큰일이 닥치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 닥치게 돼요. 부모가 일하던 식당에서 소송을 당하게 돼서요, 막대한 배상 금액을 물어주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갔던 이 둘째 아들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그 배상 금액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 내가 이번에 자식 노릇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그 배상 금액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때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해결사처럼 등장한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이 첫째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첫째, 게다가 이 일 이후로 부모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을 메시아처럼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이 둘째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죠. 집안의 모든 것이 그날 이후로 이 둘째 아들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영어로 Is this fair? 이게 공정한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면 여러분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여지껏 부모 곁은 내가 지켰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능력 있는 둘째가 나타나서 부모를 돕는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둘째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면 자기로서는 부모를 도울 만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비애감을 느꼈겠죠. 그리고 그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도 좀 이기적으로 살 걸, 나도 내 살 길을 찾아 떠날 걸 하는 마음이 이 첫째 아들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만약 신앙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는 결론을 쉽게 내렸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 이야기가 허구의 이야기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죠? 사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고생은 내가 했는데 곁을 지킨 것은 나인데 이름이 있고 명망이 있는 누군가가 찾아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상황, 여러분은 그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당장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기쁨의 교회가 부흥을 해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어요. 미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었을 때 만약 제가 헌금을 많이 하고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고 무언가 탤런트가 있어서 교회를 열심히 맡아서 하는 새로운 교우를 더욱 편애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집 졸업식, 다른 집의 졸업식은 안 가는데 그 집의 졸업식은 제가 가요. 다른 집 신방은 가는데 그 집 신방은 제가 가요. 차별을 딱 대놓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 교활한 목사가 뭔가 미묘하게 알지 못하게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지껏 교회에 자리 지키고 없는 상황에 부의비수한다고 애를 쓴 건 우린데 교회가 커지니까 담임 목사 신부가 변했다고 섭섭함을 느끼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일, 자기 가족 철저히 잘 지켜가면서 만약 행복해 보이는 누군가가 교회 행사한다고 하면 자기 아이들 잔뜩 끌고 와서 우리 교회 행사를 마치 자기네들 행복을 위해 즐기고만 가버렸을 때 여러분은 비애감을 느끼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 그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은 자기의 죄가 이스보셋에게 발각되자마자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윗에게 넘기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협상의 대가로 다윗이 무엇을 제시합니까?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죠? 네,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미갈, 첫 번째 아내. 당시 미갈은 발디엘과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에게서 이 미갈을 빼앗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깨뜨려 버렸어요. 파탄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을 힘으로 그리고 암암리에 제거하는 것은 이방 왕들이나 하는 짓거리예요. 정옥 집사님의 오피셜한 표현에 따르면 양아치나 하는 짓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 양아치 같은 일들을 다윗이 자기 손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3장 후반부와 이어지는 4장 초반부에서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몰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장 후반부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서로의 합의를 마친 아브넬과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은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줬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내줬냐면 평안히 보내줬다. 그러니까 협상을 맺고 나서 평안히 보내줬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압은 이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다라면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2인자죠. 남유다의 2인자예요. 근데 이 요압도 아브넬 못지않은 야심가였습니다. 근데 이 요압과 아브넬은 악연이 있죠. 바로 빠른 발을 무기 삼아 아브넬의 뒤를 쫓다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아사엘이 요압의 동생입니다. 자신이 진영을 비운 사이에 아브넬이 왔다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격분합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을 다윗에게 토로합니다. 내가 여지껏 당신의 곁을 지켜서 군대 장관의 노릇을 했는데 어떻게 아브넬과 나 모르게 이렇게 화친을 맺고 그를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히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아사엘이 누구 손에 죽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냈다고요? 요압이 막 따진 거예요. 나 섭섭합니다. 나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죠. 이러한 상황에서 요압이 더욱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급히 한 전령을 아브넬에게로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너를 다시 찾는다. 이 아브넬이 전령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요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을 심하게 나무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죠. 다윗은 비록 원수였지만 자기와 대적하는 자였지만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던 것처럼 이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기세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의 첩과 동침한 아브넬에게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싫은 소리 했다가 아브넬의 계획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통째로 남유다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런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1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헤브론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에서 죽었음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아브넬의 죽음은요, 북쪽 이스라엘 정권이 붕괴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넬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맥이 풀렸는가? 다시 말해 그를 미워하고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권력 장악력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있었기에 자기도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려버린 거예요.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정권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붕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4절의 이야기가 잠깐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이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쓰러져가는 사울 왕국에 대한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다리의 장애를 앓게 된 왕의 후손. 복수할 만한 능력은 없지만 자존심만은 남아있는 한때의 권력의 모습이 이 무비보셋의 일화를 통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조롱하는, 다리까지 절고 있는, 불의의 사고로 다리까지 절고 있는 한 장애인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이야기가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스보셋은 죽을 운명이지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죽을 운명이지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자비를 받을 만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줄 때요, 그때 맺은 언약이 있죠. 내가 너의 자손을 후대하겠다, 선대하겠다 라는 이 약속을 다윗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의리를 지킨 겁니다. 그 약속이 바로 무비보셋을 향한 자비로 인해 지켜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소개한 말씀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하나와 레갑이 한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까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낮잠 자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낮잠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낮잠은요, 게으른 사람들이 자는 게 아니에요.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도 등장하지만 너무 더워서 낮에는 잘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중동이잖아요. 중동의 한낮은 너무 뜨거워서요, 보통 대낮에는 사람들이 잤어요. 당연히 이날도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가 게을러서 낮잠을 잤던 것은 아닙니다. 이 바하나와 레갑이 그렇게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쳐서 죽이고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하나와 레갑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목을 들고요,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헤브론은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죠. 헤브론의 이름에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다윗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원수를 대신 갚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원수를 대신 갚아줬습니다. 우리가 통일 이스라엘의 개국공신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러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처단합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를 죽인 바하나와 레갑을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악인이 그 의인을 그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다 라고 이 사건을 규정해요.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내립니다. 다윗은 이들을 처단한 후에야 비로소 이스보셋의 머리를 이미 죽어 장사낸 아브넬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 전장에서 협상의 조건으로 제안했던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겠죠. 굳이 다윗이 미갈을 되찾아오지 않았더라도 다윗은 얼마든지 북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연히 다윗의 욕심이 한 가정을 깨뜨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양아치가 아니라 생떼리삐리리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고 내심 우리도 기대했지만 이제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된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양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이익을 따져서 주인을 배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거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소개하는 인물은 아브넬이죠. 그리고 이스보셋을 무참히 죽인 바나와 레갑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자신의 주인을 배반했어요. 아브넬이 왜 다윗을 찾아갔습니까? 주인 이스보셋을 배반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넬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바나와 레갑 또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땅을 떼어다가 저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 땅 따먹기 하듯이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대세에 편승해서 기회를 잘 타고 그것을 움켜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스토리가 만일 우리나라 고려사나 조선사에 등장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바나와 레갑은 그들의 공을 인정받았을 거예요. 개국공신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나 조선이나 고대 나라,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설 때요,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배반에 관한 이야기예요. 위화도 회군에서 배반해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이 조선입니다. 네, 배반, 뒤통수 때린 거예요. 왜 뒤에 나라가 조선이 서고 나니까 자신들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조선사죠. 그렇죠? 태조 이성계를 영웅화시킨 것, 그것이 조선사예요. 영웅이 된다라는 거예요. 배반하면 영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조선사고 세계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이것들이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라를 차지하고 땅을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못난 주인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권력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통해서는 안 될 나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들을 악인이라 구정하고 이스보셋을 의인이라 칭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바나와 레갑이 의인이었겠지만 나의 나라에서만큼은 너희가 악인이고 이스보셋이 의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영향력이 커지는 것,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상황이 불리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를 조롱하고 자신에게 침을 뱉는 무비보셋을 향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브넬, 바하나, 레갑, 이들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출세와 자기 번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스보셋의 머리. 아마도 이들도 스스로에게 속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했을 것이죠. 나라가 생겼는데, 땅덩이가 넓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머리를 얼른 다윗에게 가져다 줘서 한 자리 잡자. 하나님 나라를 철저히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 way of thinking, 생각의 방식입니다. 무엇을 선으로 이야기하고 무엇을 선으로 규정하는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따금 우리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열심히 살다가 교회라는 곳에 방문해 자신이 가진 것을 뽐내고 과시하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욕망을 세상 가운데 채우다 마지막에는 교회에 방문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자신의 욕망을 채우다가 세례받아요. 그리고 교회 목사는 조탑시고 그 사람을 간증 자리에 세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환호해요. 열광합니다. 야, 하나님 대단하구나. 저 연예인도 저렇게 쓰시고 말이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정하는데 이제는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눈의 가시처럼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지 우리가 함부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걸려 넘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 섭섭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여지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왜 나를 몰라줍니까? 그래서 죽여버린 거죠. 결국 요압의 말로도 씁쓸합니다. 통일 이스라엘에서 그가 군대 장관으로 남아있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분대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 맞춰서,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탁월함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해결사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꾸준한 자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 해결받는 자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이따금 우리는 시상식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그 멘트를 하는 연예인의 삶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서 취해지지 않아요. 영웅처럼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던 레갑과 바하나에게 다윗이 속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나중에 잘 돼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저 높은 곳에 서면, 무언가 사회적으로 성과를 이루면
내 커리어가 높아지면, 내 영향력이 커지면 그때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도둑질한 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작은 곳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자들의 삶에 임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왜 너를 발전시키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느냐고 부추기는 사람들, 그 틈에서 그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무식하게 지키는 사람들. 헌치빌에서 대세는 기쁨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데 왜 이 작은 교회에서 VBS하고 뭐하고 여러분 가진 것 다 털어서 아이들 전도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은 이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못난 나무라서 산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아무도 안 배가요. 못난 나무라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산은 못난 나무가 지킨다고. 그 못난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가진 가치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대로 내 삶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세상이 인정하는 그 무엇을 내가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방향,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지 않는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지영 집사님이 윙을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시는데 상품 가치가 없는 못난이 윙들입니다. 다 부러지고 깨지고. 근데 여러분, 과일도 그렇잖아요. 벌레 먹은 과일이 어떤 과일이에요? 훨씬 더 맛있는 과일이에요. 겉모양으로 봐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이 자리를 지켜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거를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에게도 섭섭함 느끼지 마세요. 저는 가끔 몰라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지나왔던 수많은 목사님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떠한 것을 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어줍지 않은 찬양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공치사에 결코 마음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의 하나님 되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섭섭한 마음, 나의 모든 마음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예배 되기를, 또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했더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오해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진정으로 깨달았다라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정말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못난 나의 삶이지만 아버지께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고 그러한 삶을 동경했더라면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극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치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